오늘 다시 잠언 10장 보도록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건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잠언은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는 화자와 청자,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분명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데 10장부터 이후로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구적으로 엮어놓은 그 당시의 격언들을 모았다는 것, 내지는 그냥 지혜로운 말들을 이렇게 편찬해 놓은 거예요. 물론 편찬의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말을 이 잠언로 기록할 것인가.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불신 시대에는 이런 것들마저도 다 잔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잘 사는 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읽히고 암송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9장과 10장 이후를 연결하는 말이 이 아들과 아버지의 또 표현이죠. 이후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뒤섞여 있지만 어쨌건 1장 1절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10장 이후에는 이렇게 편집이 되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또 편집이 된 거예요.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과 이 9장 앞장을 연결하는 이 연결 마치 조사와도 같은 것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러분 이 단 한 절이지만은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는 삶의 이 중요한 갈림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가 일생 동안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의 삶과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의 삶, 결국은 길게 이어져서 이 세상을 근심케 하는 인생과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배출해낸 아이들, 우리가 길러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길러낸 자녀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이 헬로윈에 가서 무슨 저런 이런저런 겪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정말 또 다른 형태의 삶을 살거나, 그게 어려서부터 다 훈련된 거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근심케 하는 인생이 왜 태어났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인생은 어떻게 해서 길러지냐 이 말이죠. 2절 3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의 재물이 있고 공의의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근심케 하는 재물이에요. 공의의 재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살리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 돈이 일만하게 그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그 돈 평생 자기한테 쓰는 것밖에는 모르는 인생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돈을 벌수록 그 인생이 남들을 이렇게 해를 끼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이게 다 그게 처음부터 이게 갈림길에 있다 이 얘기예요. 욥기 1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두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흠이 없는 얼굴을 들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 그건 죄악을 멀리 버리고 불의가 집안에 이렇게 발딛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 하나 하는 것,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잠자리 하나 손질 안 하고 나가는 것, 그거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요새 누가 가르칩니까? 방문도 못 열게 하고 말이죠. 그 어려서 하는 삶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기 주변을 하나 정리 못하는 사람이 회사 들어가면 주변 정리합니까? 못하는 거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라는 걸 지키고 살 수 없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공의로운 그런 불의한 재물은 아무 이익이 없대요. 그러나 공의로운 재물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바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 공의한 재물의 관점은 뭐에서 시작이 되냐니까 부족함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에서부터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재물을 쥐고 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재물을 내 안전의 근거나 거처로 삼지요. 그러니까 그걸 움켜쥐고 못 놓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움켜쥐기 시작을 하면 평생 그걸 더 움켜쥐려고 그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준을 돈에 두고 사는 삶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굶주리지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아니 부족감이라는 생각에서부터 풀려나게 하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여유로운 삶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늘 그렇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여유로운 인생 태도가 결정이 됨으로써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자라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여유로워서 진짜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누가 기쁨을 주는 아들이고 누가 근심을 끼치는 딸이 됩니까? 부지런한 거 게으른 거에서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 가난하게 되는 거죠. 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고 부자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범죄가 횡행하는 범죄 도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손은 게으르게 놀리고 돈은 많이 벌고자 하니까 이상한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들을 보라. 짐승들이 그렇게 사냐? 잠언 6장 8절 우리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나 개미들은 그 미물일지라도 여름에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가을에 먹고 살 걸 마련하지 않냐. 개미도 평생 노후 대책은 만들 줄 아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젊은 날 이렇게 그거 하나 게으르게 살다가 결국은 뭐 남들 등이나 쳐먹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게 보세요. 근심을 끼치는 인생은 이게 독이 임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끼치는 인생은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화평케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인생의 기쁨이 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독한 인생 살다가 독에 중독되어 죽는 거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기억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썩어 문드러진다. 그 뭐 기억할 가치도 없겠죠. 살았나 안 살았나 흔적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4장 9절 어떻게 살았습니까?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누구 얘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더니 주님을 위하여 섬긴 일, 내 것을 아깝지 않게 베풀었던 삶은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다. 그런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이게 근심을 끼치는 인생과 기쁨을 선물하는 인생의 차이는 뭡니까? 마음이 지혜롭고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주게 되는 인생이 될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니와 미련한 자들은 꼭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이 미련한 짓을 하게 되고 미련한 말을 하게 되고 남한테도 꼭 속을 박박 긁는 얘기나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 입이 화를 불러들이고 입이 생명을 선물하는 거예요. 입이 생명샘이 될 것인가, 입이 독극물을 뿜어낼 것인가,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의로운 사람은 선을 가득히 쌓을 것이고 악인은 그 마음에 가득 악을 쌓을 것인데 그 마음에 가득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그리고 또 이게 기쁨을 끼치는 인생은 늘 바른 길로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데, 남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제가 제 길로 이게 굽은 길을 만들어낸다. 꼭 그 길을 안 가고 굽은 길, 비뚤어진 길, 옳지 않은 길을 만들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자,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악된 백성과 죄로부터 벗어난 인생.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라면 뭡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요. 악인이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 평강의 길을 모른다. 이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모른다. 화평을 모르니 맨날 싸우고 다투고 결국은 그 인간들의 싸움이 전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 싸우다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키더만.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대요. 정의가 없대요. 하마스 지도자들 보니까 다 전부 카타르인가 어디인가 별장 사놓고 거기 들어간 외부에서 이란에서 지원한 돈들이 대부분 밖에 나가서 말이죠. 본인들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가자 지구에 그 불쌍한 200만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러시아가 페레스트로이카 해가지고 들어간 돈이 말이죠. 1년에 들어간 돈이 60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스위스 은행으로 다 빠졌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푸틴 자기 살지도 못할 별장을 1억 불짜리 10억 불짜리인가 지어놓고 지금 전쟁 때문에 휴가도 잘 못 간다네. 참, 우리 같은 사람 참 하룻밤 관광 코스나 만들지. 요트 말이야 무슨 8천만 불짜리 사놓고 타지도 못하고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인생이 굽어져서 결국은 그런 굽은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라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야 집이 뭐 천억이래.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그냥 뉴스로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10절입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눈짓하는 자 이게 재밌죠. 옛날에는 악한 사람들끼리 이게 눈짓을 그러면 이제 꾀를 부리는 악인의 꾀를 이제 도모하는 일이 서로 눈을 맞추잖아요. 되게 다 못된 짓 할 때, 누구 왕따 시킬 때 이럴 때 눈을 깜빡깜빡하는. 그런 자는 근심을 끼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여러분들과 제 입에 이렇게 미련한 말이 이렇게 안 나오고 늘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덕을 끼치는 말, 남을 세우는 말, 그게 입이 생명을 뿜어내는 말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이렇게 전하는 말을 쓸 거냐, 남을 근심케 하고 남을 낙심케 하고 독을 뿜어내는 말을 할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영화 보십시오. 대사 같은 게 그게 독이지 그게 말입니까? 근데 그런 대사를 외워야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얼마나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옆에 있으면 인기 있는 연예인일수록 기도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저런 마약하다가 다 붙들려 가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고 그냥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저분들이 좋은 연기하다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그것도 볼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 여러분 몇 편만 그런 거 찍어보세요. 정신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더 몇 편 보다가. 그러면 가사 그거 랩 가사 그거 외워서 될 가사입니까? 무슨 욕이나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그런 거 벌어서 먹고 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럽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입에 정말 설교자보다 더 좋은 설교를 하는 BY 같은 래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범키 형제가 여기 와서 예수 만나가지고 하고 다니는 일이 지금 선교사예요. 선교사. 네. 정말 참. 그래서 지금 11절 12절의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먹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이 입에서 지금 결판이나 어떤 입은 생명의 샘이 되고 어떤 입은 독을 먹어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샘물인데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노루가 마시면 사형이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생명샘이 되기도 하고 독극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얘기가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야고보서 보면은 좀 찾아볼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찾아보고 갑시다.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여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혀를 절제하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제 그게 혀에 달려 있고 이 혀의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나 더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하게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허물을 가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없는 일로 해주는 겁니까? 이게 커버해 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허물을 이렇게 막 들춰내는 게 아니라, 까발리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커버해 주는 건데 그 허물을 내 허물처럼 여기고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허물을, 죄를 녹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커버해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런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사랑으로,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보혈을 발라줄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감싸 안아줄 때 그 사람의 허물이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 아닙니까? 잘못할 때마다 그놈을 매로 때렸으면 다 애들 맞아 죽었지 살아남을 놈이 몇이나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랑으로 가려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또 이루게 되고, 부모한테 받은 사랑, 내리 사랑으로 또 그 자녀들한테 흘러가는 게,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명철한 입술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의로운 입술은, 악한 입술은 꼭 다툼을 일으키고 미운 관계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누구 안 좋은 소리 얘기하면 막 듣지 말아야 돼.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죠. 꼭 누군가 사탄이 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한테는 저 목사 얘기하고 이 장로한테는 저 장로 얘기하고 이 집사한테는 저 집사 얘기해가지고,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기도 제목 내놨대. 근데 어렵대네. 기도는 안 하고 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해줄 사람 단 2-3명이면 족합니다. 아무리 사방에 기도 부탁해봐야 기도 몇 사람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님한테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듣고, 그 골방에서 주님이 들으면 기도할 사람도 주님이 정하세요. 너는 이 사람을 위해 정언해 주라. 그게 중보기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절대 설교 지원치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좀 설교 좀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안 하면 제가 자꾸 이름이 틀리든지 이상한 설교를 하겠죠. 이상한 설교를 하겠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입술, 여기에 갈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혀의 권세, 입의 권세가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어를 선점하는 것, 여러분, 그 선전이 왜 그렇게 선동이 무섭겠어요? 특별히 전체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는 선동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거의 파시즘이든 나치즘이든 말이죠, 카메니즘이든 전부 이 말이 강하고 말로 선동으로 사람들 세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의 혀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어요. 말은 비단결같이 할 수도 있고 말은 강력한 선전 도구를 삼기 때문에,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게 지옥에서 하는 일들이 뭐 하는 거니까 언어 선전부가 있어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건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새치혀에 놀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새치혀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아니면 다 악인의 혀요. 악인의 혀요.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을 부추기는 입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것도 성도들끼리 만나도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성경 읽기 하자는데 성경은 안 읽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데, 좋은 들을 만한 간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간증도 사람의 소리란 말이에요. 간증을 즐겨 듣기보다는 성경을 즐겨 읽는 게 좋다. 성경은 예수님 간증 아닌가? 예수님 간증.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간증보다도 설교보다도 이게 성경을 직접 읽는 것,
그래서 그 듣는 것보다 그냥 한 절이라도 외우는 것. 그래서 툭 건드리면 말씀이 쏟아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뭐. 15절 16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이 끊임없이 잠언은 두 갈래 길, 두 가지 대비되는 언어, 의인과 악인, 의인의 입술, 악인의 입술, 뭐 이렇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든 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너무 선이 분명한 게 아니냐, 중간지대도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이죠.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들이에요. 근데 과연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인가? 아니 누군가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근심케 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거 달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어를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샘이 될지언정 독극물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혀의 권세를 잘 쓰다가 정말 집에 귀가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말 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는 말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말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까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말들이 난무합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들, 결코 들어서는 안 된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 귀를 막게 하시고,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들도 보게 합니다. 눈을 막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막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비전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그런 주의 말씀과 주의 비전으로 이 땅,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독을 머금은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혀의 권세, 놀라운 혀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어떤 말을 하건 그 사람을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말,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정결케 되고 순결한 혀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